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목요일에 되면 미국의 이렇게 명절인 추수감사절이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직전 주일을 매해 이렇게 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일들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국가의 기념일도 있겠고, 또 각 가정마다 또 가정이 지키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념일이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잊고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날만큼이라도 그 기념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념일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날, 생일이죠.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기념일이 생일입니다. 내게 주신 삶을 사실은 늘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삶을 기뻐하고, 영어로는 celebration 그러잖아요. 축제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즐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일이라도 이렇게 정해서 내가 태어난 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신 날,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서 생일이 오는 거 별로 이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일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다 기념하고 늘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화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우울한 날도 있고, 불쾌한 날도 있고, 그런 날들 중에 적어도 내가 태어난 날만큼이라도 남들에게서 이렇게 축하받고, 또 미역국도 이렇게 끓여서 먹고,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이렇게 나는 미역국 안 먹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도, 회갑 지나면 안 먹는다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각각의 기념일이 생일 아닙니까?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그럼 날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감사하고, 그죠?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랬지만, 감사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나 소소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에서 10가지,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 감사한 것들만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 옆 사람과 보면서 한번 우리 감사절 인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있는 대로 쫓아가세요. 옆에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연명순 자매님 여기 송지연 자매님한테 오셔가지고 그동안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세요. 그럼 굳이.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엎드려서 절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실 민족마다 감사주일의 유래들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여러분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청교도인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폴리머스에 이렇게 내려서 그곳에서 인디언들과 더불어서 다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인디언들의 도움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이야기들,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옥수수 농사를 짓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이야기들. 물론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지만 사실 저는 그 이야기보다 한국의 추석, 여러분 한국의 추석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감사절의 의미지요.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이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1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을 거지를 막 시작할 무렵, 그때가 추석이 됩니다. 그러면 벌판은 이렇게 누렇게 황금 물결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그럴 때면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돼서 첫 수확물들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감사하고 또 조상에게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그런 우리네 방식의 감사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민족마다 다 그런 감사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추석이 되면 저는 시골에 할아버지 댁을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이촌향도 그래가지고 우리네 아버지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이 농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삶을 이렇게 다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이렇게 도회지에서 태어나서 도회지에서 자랐지만 추석이 되면 아버지 고향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시골을 갔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자신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거죠.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뵙고 문안을 엽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 할아버지 그 고향을 찾아가면은 마을 어귀에서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그 고향 동네에 들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인사하는 말이 어린 시절 저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어르신 욕보십니다 그래요. 욕보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눈도 참 밝다. 욕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는데 욕 보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수고하십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짓느냐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동네에 이렇게 들어섭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부모를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또 그 부모의 부모도 찾아가지요. 고인이 된 분들에게는 묘소를 찾아가서 또 그 묘소를 살피는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지요. 이게 한국식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부모는 멀리 나갔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는 것에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당신네 삶의 열매가 사실은 자식들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나가서 도회지에서 살던 자녀들이 이 감사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고향을 이렇게 찾아와서 또 부모를 뵙는데 부모는 자기의 삶의 열매를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그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한 잠언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은요, 열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들의 삶의 열매다 그랬는데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입으로는 열매를 입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무슨 포도 열매니 과일나무 열매니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열매인데 근데 성경은 오늘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죠?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게 말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맺는 결과물들, 그것을 말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늘 잘 익은 좋은 열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열매들을 이렇게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나쁜 결과물들이 이렇게 얻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쁜 열매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안 좋은 결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의 입의 열매입니다. 그죠? 다툼을 일으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매를 불러들인다 이런 표현이죠. 또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의 열매가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다툼을 일삼고 화가 되어서 돌아오고 심지어는 나를 망하게끔 하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생사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죽음까지도 이렇게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열매일 거예요. 반면에 좋은 열매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좋은 결과물들.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혜의 샘,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여러분 이게 생명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수와도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래요. 내 배를 채워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내 배를 채워줍니까? 표현이 그렇죠. 배를 채워준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가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겠습니까? 어떤 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족을 얻게끔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그래요? 특별히 감사의 표현을 담은 말들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행복감이 깃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해서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참 고마웠다고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내 삶에 내가 잘 사는구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잔잔한 감동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아까 먼저 맛보았던 안 좋은 열매들, 미련한 사람의 입술, 다툼을 일컫고 화를 불러오고 망하게 만드는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감사와 반대편에 있는 불평하는 말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말을 얼마만큼 하고 또 얼마만큼 들어가면서 삽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20년 동안 억울하게 이렇게 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하다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성공회대 명예교수로 이렇게 계시는데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 이렇게 살지 못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억울하게 무기징역수가 되어서 20년 동안을 여러분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기도 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20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햇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이게 이제 정치범으로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수감 생활하니까 독방을 많이 써요. 근데 독방에 가면 혼자 난방도 안 되는 그 감방에서 겨울 되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저 창살을 통해 가지고 햇볕이 스며든대요. 오른쪽 벽면을 비스듬히 햇볕이 타고 내려와서 바닥도 이렇게 비추었다가 또 시간이 되면 그게 이쪽 벽을 타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햇볕이 든대요. 감방에 찾아드는 그 햇볕의 크기가 제일 커봐야 신문지 한쪽 정도 사이즈래요. 그런데 그 햇볕이 이렇게 비추어질 때 자기가 그 햇볕을 쬐고 있으면 그렇게 따사롭고 행복하대요. 그 햇볕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조각 햇빛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서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여러분 그 감사의 소리들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보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네덜란드 작가 가운데 반 에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린 요한이라고 하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책 속에 버섯 이야기라고 하는 작은 그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산책을 나갑니다. 이게 이제 숲속의 산길을 산책로를 이렇게 쭉 따라서 걷다가 아버지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아들에게 야, 이게 독버섯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아들 아버지는 이제 거기까지요. 길가에 이제 버섯들 무리 가운데서 피어나 있던 하나의 버섯이 웬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팡이로 자기를 딱 가리키면서 이게 독버섯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버섯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독버섯이구나. 그리고서는 낭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독버섯이야. 나를 가리키면서 사람이 독버섯이라고 이야기해. 옆에 있던 버섯 친구가 위로를 합니다. 야, 그렇지 않아. 네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네가 의리도 있고 네가 우정이 얼마나 너에게 있어서 너는 참 좋은 친구야. 너는 좋은 버섯이야. 근데 그 버섯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콕 가리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가리켜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으니 나를 콕 가리켜가지고 독버섯이래.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독버섯이야. 그 친구가 아무리 이렇게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마지막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의 말이야.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이 자기 밥상에 올려놓을 재료들을 생각하면서 독버섯이니 좋은 버섯이니 자기 기준에서 나름대로 가늠해가지고 너는 독버섯이고 너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거고 너는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 표현해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따름이지. 여러분, 버섯 입장에서 버섯은 자기를 판단할 때 여러분 버섯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의미가 뭐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만큼 내가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더러 독버섯이래.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폄하하면서 나에게 했던 한마디 말을 가슴속에 안고서 내가 이런 인생인가?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거기에 흔들려 가면서 스스로를 폄하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저거에 좋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그 좋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 그 사람 기준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고 또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고 또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품성도 다 달라요. 누가 이야기했어? 그거에 여러분 영향받아서 불평이 여러분들의 입을 좌우하고 여러분들의 입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도리어서 그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려서 내 입술이 나를 스스로 폄하하고 불평을 자아내면서 옳지 않은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두 가지 말들을 똑같이 뱉어낼 수 있어요. 감사의 표현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 불평의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면은 이게 여러분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한 입술에서 찬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불평의 입술이 나름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로 나가면 이게 저주의 입술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입이지만 우리의 입술 안에 찬송도 담겨져 있고 저주도 담겨져 있다면 이것이 성도의 삶으로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가 아니라 찬송을 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흔들려가면서 거기에서 불평하는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뭐 다 감사하지요.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나에게 가족들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가 건강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들 그 노트에 쓰자면은 한 권이라도 모자라겠지만 우리의 가장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서 놨잖아요. 감사를 이야기하다가요. 이게 나에게는 참 감사야 하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때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게 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자아내는 감사입니다. 그죠? 나는 이게 있어서 감사해 하고서는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나는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입술이 담아내는 감사의 말, 입술이 내는 열매, 똑같은 말의 고백일지라도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게 감사한 일이지만 곁에 있는 친구에게는 그게 아픔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식구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시를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게요. 이렇게 보면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는 거죠. 감사한 죄.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감사를 이야기해도 죄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나눌 때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죠. 내가 1등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1등하지 못하고 꼴찌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현수가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데 바둑 경기 나가고 그러면은 현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서도 저도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사람만 있어요?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바둑 경기에서 우승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승하지 못하고 또 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참 감사해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모두 더불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만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나에겐 참 감사한데 누군가는 이것이 감사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미국이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감사절 연설을 부탁했는데 한 인디언 추장이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 당신들에게는 그것이 감사한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 많은 동족과 선조들에게는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 되어진 날이고 비통한 날이고 슬픔이 되어진 날이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추수감사절 연설을 한 추장이 이렇게 여러분 그 대표석상에서 거부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추수감사절 그 이름조차도 감사가 아니라 편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됐다고 감사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 부부끼리 있을 때 아세요? 내 자식보다 못된 자식도 옆에 있는데, 그죠?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랑을 하지. 나 장사가 이번에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산 파는 장수가 남학신 파는 장수 옆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이게 철없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우에게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어떤 교우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함께 더불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세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때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때예요. 그때는 나의 기쁨도 저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그때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 목숨값으로 죄에 있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참 감사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도 그렇게 내 친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들 수 있도록. 죄스럽지 않은 감사, 아무리 표현해도 함께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득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많은 일들, 소소한 감사의 일들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만?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숨값하고 바꾼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야 하고서 내가 여러분 든든하게 자존감이 내 안에 있어서 세워진 사람이면 너 독버섯이야, 그따위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네 생각이지 내가 왜 독버섯이니? 너 하나님이 독버섯 위에서 죽은 줄 알아? 여러분, 그러고 웃는 거지요.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든든히 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와 같은 존재로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제목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최고 이유가 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존재지만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온전히 나를 좋게 평가하지만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목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